오늘 본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겨자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 겨자씨를 본 기억이 없어서 아마 정말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 씨앗이 정말 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겨자씨를 본 분도 계실 거고 본 적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작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보이는 것처럼 손가락 위에 있는 진짜 조그맣게 있는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이 겨자씨를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세 발의 피와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 손에 집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겨자씨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말씀은 그냥 보면은 천국은 곧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천국 전체가 비유 속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어느 한 면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던 대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풀은 먹을 수 있는 식물, 즉 채소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 그런 채소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커다란 나무가 될 뿐이 아니라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교훈은, 그 오늘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은 그냥 말이 이 말씀이 참 좋다, 우리 마음에 참 와닿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면이라든지 당시 환경 같은 것들을 수많은 주석학자라든지 성경학자들이 조사해보고 파악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타고 있었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도 하고 침울해한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밑에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시달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나온 동기는 각자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막 몰려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 동기와 원하는 모습은, 그 모습은 각각 조금씩 달랐을지라도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내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누군가에게는 불금이라고 부르면서 쉬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놀기에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고는 그런 시간인데 왜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가고 그러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꼭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만약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핵심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이익을 얻겠는가,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겠는가. 그런데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으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말씀에서 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그것도 시골 저 멀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더러운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메시아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젊은 목수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분을 따른 제자들도 메시아로 오신 사람이라면은 왕족이라든지 뛰어난 학자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부나 세리나 열심당원 등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낮은 계층이라고 인식받던, 그런 취급을 받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 무시하고 배척했는데 수도인 예루살렘은 예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잘 돌아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스파이들을 보내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기에 예수의 움직임은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삶은 화려한 왕 같은 그런 삶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고위층과 교류하는 높은 인물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이 되는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 미약해서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했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겠다라고 했으며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너무 높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분명 스승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고 다투며 예수님이 왕 되면 그 옆에 누가 있을 것인가 2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 안에 권력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하고 위대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을 높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한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것을 보며 실망을 하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엄한 천국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마귀가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한 후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이 나타나게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할 수 없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천국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과 낮고 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담벼락 틈에 떨어질 때 거기서 씨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마침내 나무가 자라고 막고 있던 돌을 깨고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묻어주신 말씀의 작은 씨앗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나라, 즉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끝날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겨자씨 속에 이미 겨자나무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안에는 큰 겨자나무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가지고 그 한 알만 보자고 하면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속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정말 이 겨자씨 비유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목수였던 예수가 죄수로 처형되는 아주 미미하다 못해 비참한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겨자씨의 성장의 과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12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서 죽었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그런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 오순절, 성령 감리임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한 그들을 통해 한꺼번에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 후 또 다른 5,000명이 믿고 들어오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20명이었다가 갑자기 3,000명이 들어오고 얼마 후 또 5,000명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메가처치로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고 넓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마침내 천국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마침내는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과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급진적인 사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에 붙어가지고 일하는 로마인들이나 혹은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로 자신들의 자유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칼과 몽둥이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고 뿌려진 씨앗들이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내리며 결실하는 과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비유에 앞서서 곡식과 쭉정이의 비유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며 서로 그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종들이 보고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유 다음에 오늘 본문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미약해 보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로 인하여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 나라는 아주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미약한 시작에 실망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동시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게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겨자씨 한 알처럼 천국이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확실히 성장하여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시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천국의 시작이 자기들의 평소 생각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작고 미미하다는 사실에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지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고 그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한 번에 물리치시고 유대인들을 위한 최고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시작이 미약해도 마침내 겨자나무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며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확실히 성장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욱 확실한 천국의 성장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우리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매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도 않다가도 뭔가 중요한 일이 나한테 생기면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나면 그 하겠다고 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경우 사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술술 풀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신은 없다고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삽니다.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가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가지고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하는데 주중에 예배도 빠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다고 실망해서 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옆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야,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무엇하러 기도하냐. 열심히 저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쓸모가 하나도 없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쓸데없다. 해봤자 뭐가 있냐.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믿어봤자 소용이 없습니까? 정말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쓸모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죄악이 넘치고 악한 일들도 너무 가득하고 그 악한 일들이 가득해가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흉악 범죄도 많고 뉴스를 보면 매일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를 살렸다거나 도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크게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더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악한 일들과 나쁜 뉴스들로 가득한데 가끔 좋은 소식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에 감동을 합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악하게 살아도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겨자씨가 작은 것만 보이고 있지 이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어 크게 자랄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이렇게 조그만 것을 갖고 뭘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면 과연 그럴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안 풀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주 잘 풀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냥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며 마침내 창대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면서 실망과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의 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아주 깜깜한 방에 항아리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채운 후 쥐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을 몇 개로 분리해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떤 방에는 빛을 전혀 비추지 않은 채 계속 깜깜하게만 두었고 어떤 방에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빛을 가끔씩 비추어서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전혀 비추지 않아서 깜깜한 상태에 계속 있었던 쥐들은 그것이 깜깜하고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어서 항아리 속의 물에서 고작 3분 만에 다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쥐에게 빛을 가끔씩 비춰주었던 방에 있는 쥐들은 항아리의 물속에 빠져있던 쥐들은 놀랍게도 36시간을 헤엄치면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쥐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끝이 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망이 안 보이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깜깜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절망을 넘어서 절망밖에 안 보일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니 천국이란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초라하고 약한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도 구원하며 제자도 만들고 열심히 순종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삶이 잘 안 풀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갈등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완성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이 모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은 말씀에 두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내가 혼자 읽고 묵상할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쌍둥이 비유라고도 불리는 바로 다음 절 누룩 비유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 발효시킨 것이라고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린 시절 어머니인 마리아가 밀가루에 물과 누룩과 소금을 섞어 빵을 굽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은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발효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화덕에 넣어 빵으로 구워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누룩으로 또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일상적인 요리 과정으로 비유하여 또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을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넣었는데 그 많은 밀가루가 그 속에 들어서 보이지 않는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어 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누룩이 밀가루 안에서 발효하여 일을 해서 그것 전체를 크게 부풀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침내 큰 결과를 얻을 것이며 그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지만 누룩 비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하신 복음 전파 직결이 되는 것이고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삶의 변화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외부적으로든 또 내부적으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면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따르던 사람들도 천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조용한 성장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엄청난 나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데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소리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작은 처녀의 태를 통해 태어나실 정도로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너 하나 잘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예, 분명히 바뀝니다. 나 한 명이 잘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린 그런 말을 생각으로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화려한 기도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짧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뭔가 변하겠느냐? 분명히 변합니다.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겨자나무처럼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든 교회에서든 작은 사랑 한 가지를 실천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작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내가 보아도 정말 작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이것을 한다고 뭐가 되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천국이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